다비다 여전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많이도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도 나오셨고 오늘 찬양하는 걸 보니 어린이 주일이 곧 다가온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연세가 들면 어린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나이들 연세가 들면 어린이 동화책을 읽는 게 좋다고 정서적으로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뭐 복잡하고 뭐 추리 소설, 뭐 추리 영화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 동요 많이 부르고 또 이런 그 어린이 동화 같은 거 많이 읽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지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그 잠언 30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30장의 제목을 보면 아굴의 잠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은 주로 이제 뭐 솔로몬이 거의 많이 쓴 것이 아닌가. 또 솔로몬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영감으로 썼다. 대부분이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가운데는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지만 또 그 외에도 여러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솔로몬을 감동해서 그 잠언을 그 말한 그것이 모든 신앙과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뭐 전쟁사, 역사 내용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를 쭉 기록한 그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 계시가 들어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아굴의 잠언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굴이 누구냐? 아굴이 이 아굴이 실존 인물이냐? 죄송합니다.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솔로몬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니고 솔로몬 시대의 백성을 가르친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아굴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좀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보면 이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다. 뭐 야게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일단 야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은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 표현을 보면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는 사람 안 같고 짐승 같구나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내가 짐승이냐, 내가 사람이지. 그런데 그 자기가 자기를 나는 사람이지만 참 사람 구실을 못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 겸허하고 겸손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좀 사람 구실을 못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하면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근데 사실은 짐승은 뭐냐? 사람과 짐승을 어떻게 나누느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하나님의 그 숨결, 그 영이 들어온 것이 떠나면 사람이지만 뭐가 돼요?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거룩한 형상, 거룩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짐승과 같고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무자비하고, 그 동물의 왕국에 나타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래도 짐승은 아니고 사람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요즘 복잡한 세상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이런 시대 속에 등쳐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총기 난사하고 폭행, 성폭행할 거 없이 짐승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추가되는 것이 3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걸 보면 나는 사람의 총명에 있지 아니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하는 걸 보면 그것은 지극히 겸손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관심도 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걸 봐서 이것도 아주 겸손하고 겸비한 표현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하는 거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다가 물을 그릇에 담는 것도 아니고 물을 옷에다가 담는 자가 누구인지,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보통 사람 생각도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지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고 나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술술 말하는데 보니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에 대하여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아굴이 그러면서 이제 쭉 풀어내는데 그것이야말로 참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새겨야 할 그런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간구, 기도인데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참 간절합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서 이 기도의 응답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안 드려봤거든요. 여러분은 기도를 늘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내가 살아서 응답도 받겠지만 어떤 분은 그 기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응답되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죽기 전에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가 살아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간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내가 죽기 전에 살아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두 가지를 간구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구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살아서 응답받기 원하는 첫 번째 간구가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간구가 건강, 또 몸이 아픈 분은 치료, 회복, 자식,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바라는 여러 가지 그 외에 있겠죠. 근데 이 아굴의 첫 번째 간구는 삶의 자세, 삶의 철학에 대하여 간구했다. 간구하고 싶은 건 많이 있겠지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보다 삶의 자세, 삶의 철학, 영적인 부분,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여기에 헛된 것, 이 헛된 것,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것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보따리 상자를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하고 뭘 사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말자 해서 텔레비전 보면서 지금 이거 지금 1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몇 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를까 말까 눌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걸 갖다 놓군요. 그 다음에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내가 괜히 충동 구매했다. 뭘 꼭 사고 싶으면 딱 적어놓고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그때도 꼭 사고 싶으면 사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헛된 것이 많다는 거죠. 정말로 지금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또 사야 되는 건 사야 되지만 필요한 거는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때로는 그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런데 덤벼들기도 하고,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이런 것을 나에게서 멀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거짓, 진실에 반대되는 겁니다. 진실에 반대되는 것. 진실에 반대되는 것. 이 세상에는 이 거짓, 거짓말, 위증, 위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좀 욕을 먹으면 되지요. 정면 돌파를 하고. 근데 그거 좀 잔소리 안 듣고 욕 안 먹고 그러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최고로 헛된 것,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영어로 아이돌, 헛된 것. 요즘 아이돌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하는,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우상이죠, 우상. 우상 숭배도 다 헛된 것이고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상을 삼는 것,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 다 헛된 겁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노는 거예요. 노는 행태가 바로 헛된 것입니다. 다 헛된 거예요. 의미 없고 헛된 것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그러면 그런 것이 자꾸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헛된 것, 거짓. 저는 텔레비전을 여러분도 보지만 저는 텔레비전 딱 하나만 보면 뉴스만 봅니다. 뉴스 외에는 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딱 해서 그렇게 뉴스 시간에만 이제 뉴스 보고, 그 외에는 그냥 누르고 끄고, 그냥 뉴스에 봐봐야 이제 별로 볼 게 없어요. 어쩌다가 조금씩 이렇게 자연이나 또 이렇게 세계 소개하는 거나 한 번씩 볼까. 그 외에는 다 거의 쓰잘데없는 것들, 헛된 것. 솔로몬 왕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참 유명한데,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저는 무엇을 구했냐? 지혜를 구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우리가 참 훌륭하다 그러는데, 그 솔로몬이 간구한 것 딱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나에게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구하겠죠. 근데 이 아굴은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자기 자신, 내 안일, 육체, 건강, 재산, 승진, 성공, 이런 걸 간구하지 않았다. 이것을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하반절에서
다음 간구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의 두 번째 간구는 삶의 실제, 첫 번째는 삶의 철학, 정신적인 부분을 간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실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간구한 겁니다. 뭐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간구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읽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돼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른다. 너무나 가난하게 되면 잔발잔처럼 빵이라도 훔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빈곤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정부 그리고 이 관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도저히 뭐 훔쳐 뭐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존재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이 아굴의 이 강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강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기도의 표본, 모델과 같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나 가난하면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 드릴 것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게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이것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굴의 이 기도의 압권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하게, 과하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부한 거는 좋아합니다. 부한 거를. 제가 이제 어떤 부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구걸하는 것,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욕먹고, 욕을 먹어도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도와주지 않았을 때는 크게 그 사람한테 욕먹을 일이 없는데,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어렵다고 얼마를 도와준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당신은 그렇게 부자인데 이거를 도와주는 거라고 도와주는 거냐? 내동댕이 치고 말하고 욕하고, 이 도와주는 게 어렵다는 거죠. 부하게 부를 이루고 가지고 담장을 올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굴은 부하게 되어서, 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닥치게 되는 삶의 폐해, 신앙적인 폐해,
또 삶의 폐해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나 과하게 부한 것이나 이거를 저는 원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여기에 표현하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러면 지혜를 주십시오,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 이사 가게 해 주십시오, 집을 사게 해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나는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나는 돈도 더 구할 거 없고 건강도 더 구할 거 없고 승진도 구할 거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간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불행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굴이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요 스스로 그거를 버리고 자선단체에 많이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벌면서 나눠주면서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쌓아놓고 그것을 파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쌓아놓은 갖다랑 먹고 살고 거기 있는 거 이렇게 한 대박씩 갖다 꺼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달 성실하게 일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신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 아굴의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 부요함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부요하고 싶겠죠. 부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부요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눈꺼풀이 들리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말이 함부로 나오거나 사치하고 방만하고 교만하게 되거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간구하지 않게 되거나 하는 그런 폐해를 알기 때문에 그런 대로 떨어지거나 전락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제가 간구한 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Only my daily bread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오늘도 은행에서 찾아서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받아서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무 과해서 이게 신앙이 없어지게 되면 그거 다 문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살게 하신다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거 다 문제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죠. 신앙 떨어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안 찾게 된다는 것은 그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의 부요함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의 정신세계, 그것이 이 아굴의 정신세계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그렇게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한 그 내용, 그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이 아굴은 잠언에 대한 말을 쭉 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고 하나님의 숨결과 영이 들어와 있는 우리가 저 미천한 짐승 세계를 보면서도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하면서 네 가지 동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개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아주 작고 약한 것인데, 그러나 개미한테는 예비성이 있다. 겨울을 대비하는 지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로부터 배울 점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것입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개미들을 많이 볼 수가 없지만 시골에 가면은 개미들이 많죠. 개미들이 막 움직이는데 빵가루 이런 거 있으면 개미들이 막 그거를 지고 나르고 개미 두 마리가 같이 지고 나르고 갖다가 떨어뜨리면 뒤에 오는 개미가 또 그걸 지고 나르고, 협동 정신도 강하고요. 개미한테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는 협동 정신이 있어야 된다. 협동 정신.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야 되는데 개미보다 못해서 되겠나. 그래서 이제 전에 어떤 분은 우리 개미보다 낫게 삽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개미보다 낫게 살아야 돼요. 저도 한번 따라 해보자 하고 싶지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개미보다는 낫게 살아야 됩니다. 개미보다. 두 번째는 사반입니다. 사반이 소개가 돼요. 사반은 너구리입니다. 경계심이 강하고 주로 낮에 활동을 하는데 이제 약하기 때문에 주로 바위 틈에 살고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 하지만 저는 어디에 내가 있어야 안전한가 하는 걸 압니다. 바위 틈에 있다는 거. 바위 틈에. 무슨 집이 바위 틈이냐? 모든 짐승이 다 바위 틈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을 위해서 제가 바위 틈에 살지 않으면 쉽게 잡혀 먹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이것을 여기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개하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간다.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때로 이제 질서 없는 데도 때로 있지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어른들은 질서를 가리켜야 하고 때로는 질서도 잡아야 되고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질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공동체에서 방치하면은 공동체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도마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뱀. 담대하다, 대담하다. 도마뱀, 이 도마뱀은 뭐 작은데 도마뱀은 이제 주로 이제 꼬리를 밟혀도 꼬리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도마뱀인데 이 도마가 뭐냐?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했더니 도마의 원어는 토막이다. 그래요. 꼬리를 토막 내고라도 살아서 이렇게 가는 담대하게 꼬리를 계속 잘라가면서도 토막 내면서도 나아가는 것이 도마뱀, 토막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마뱀처럼 담대해야 된다. 근데 이 도마뱀이 주로 이제 뭐 어디 사느냐, 어디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산다는 거예요. 도마뱀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도마뱀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사자도 왕궁에 안 들어가고 여우도 왕궁에 안 들어가는데 도마뱀의 주 거주지는 주로 왕궁에 있다.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아무도 건들지를 않는다. 너희 집은 어디냐? 나의 집은 왕궁이다. 도마뱀이 그렇다는 겁니다. 도마뱀이 왕궁에 산다는 거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해서 하나님의 집이 곧 아버지 집이고 나의 집이고 이 세상에서도 또 저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도마뱀을 보고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굴의 잠언 여러 가지 그 외에 그 안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참 중요한 것은 나의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하겠고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 우리가 다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